이런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시대에 걸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과 교회를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과 교회를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궁금해하시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입니다. 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 너희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전염병에 마치 발원지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취급하며 교회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얼마나 문을 닫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위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부귀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까? 건강이 복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보배, 이 진주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보배와 진주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인 줄 믿으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 앞에 있는 자막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돈 많은 장로나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것도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 혹은 어려운 우리 미자리 교회들도 있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밖으로 라는 뜻과 부르다 라는 것이 합성어예요. 밖으로 부른 것, 즉 사망의 늪에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성도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서 부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늪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자신의 교회라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시고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참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다가 뭔가를 붙이죠. 무엇을 붙입니까? 입춘대길이라고 부적을 착 사서, 어떤 사람은 뭐 몇만 원권으로 부적을 사서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단위로, 또 그것을 더 믿는 사람은 더 많은 돈으로 부적을 사서 입춘하는 때에 봄이 되면 그렇게 집 입구에 붙이고 집안 곳곳에 붙이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차를 샀더니 시어머니가 그 차에 몰래 그 차 그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그 칸 있죠. 거기다 몰래 부적을 사서 다 붙여놨더래요.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이 믿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 믿음을 음부의 권세는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이런 잡귀신들 결코는 이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 얼마나 많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쫓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앞에 있는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19절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성문 위에서 발표를 하고 문에서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을 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장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믿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가 없이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열쇠로 문을 여는 경우가 드물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락이 그렇게 부럽답니다. 외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유튜브 영상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도락을 쓴다고 그래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열쇠로 문을 그래서 집을 나갈 때면 열쇠 두세 개를 갖다가 잠그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쓰던 하북밑이나 이렇게 그들만이 아는 장소에 이렇게 넣어두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도락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락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부럽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죠. 도락도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열쇠가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으로만이 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열쇠로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그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릅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그 외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까? 따르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죠.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이후에도 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에 예수를 엘리야나 아니면은 예수를 어떤 복을 주는 어떤 능력의 엘리야나 선지자로 알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끝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떠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줘도 진시황이 아무리 천하를 얻었어도 그가 마지막까지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했지만 그 목숨을 얻지 못하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도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결코 구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심판과 상급을 받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심판과 상급은 반드시 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무엇이냐?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상을 받냐 이 말이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누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기준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상급을 받는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있죠.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되냐? 각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물 한 잔을 나눠주는 사람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과 상급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사람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믿음 없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존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궁금하시고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힘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시고 이 시대에 존재하며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